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한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등록된 번호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 출생식만 하면 주어지는 번호,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어야 발급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만 하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국적으로 말미암아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의로 외국에서 귀화한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국민의 자격이 주어집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즉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고, 그것이 개인적인 권세라고 한다면 공적으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걸 알지 못해.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로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묻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생각하는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즉 로마로부터 나라가 독립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웃기 겸 조롱하면서 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즉 여기 있다 장소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에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가가 영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즉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때가 임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는 유대나라 법으로는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고 외국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구름 때문에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근거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날 때 할례 받으면 끝나가니까 안 받는 거고, 만일 유대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는 메시아가 오시면 세례를 줄 수가 있고 유대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 시절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진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가 세례를 줄 수가 있다. 엘리야는 누구냐?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다윗과 예루살렘에 샘이 터져가지고 더러운 것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때 거짓 선지와 사기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게 바로 엘리야인데 말라기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두렵고 큰 하나님을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스라엘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냥 가서 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오실 메시아냐? 세례는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왜 무슨 근거로 네가 세례를 주는 거냐?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에서 바로 오실 엘리야가 만든 사명을 말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자기 사명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오리라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그때 자기가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안 하고 자기 사명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 그건 오늘 모든 사명자가 깊이 되새겨야 할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가 엘리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그가 오리란 엘리야가 되는 것이지, 아직 사역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이단들이 자칭 자기가 누구다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만 맡긴 일을, 사명만 감당하면 나중에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누구냐? 스가랴서 13장이 말한 것처럼 다윗과 예루살렘에 샘이 터져서 더러운 것을 씻게 하고, 그건 세례 요한의 이제 사명이죠. 물로 세례를 주는 거.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와 사귀, 귀신을 쫓아낸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영토로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영적 주권으로 나타난다. 그 영적 주권은 뭐냐?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로.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죠.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즉 귀신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영토, 여기 있는 저기 있는 영토의 이름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영적 주권.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니까 그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냐, 현실적인 정치를 봐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500년 이적된 경제적인 이적을 통해서 경제 문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땅의 메시아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똑같이 뛰는 선지자인 예수를 본 때는 세례요한 같다고 그랬고, 어떤 엘리야 같다. 구약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권능을 나타내는 예수를 보면 엘리야 같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준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살 때 우셨던 그 예수님을 볼 때는 구약 선지의 눈물에서 에레미야 같다고 그랬고, 즉 긍휼이 많은 예수를 볼 때는 에레미야 같다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 같은 선지라고 했는 거예요. 즉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실질적으로 해방시켜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메시아로 오나니 막 외치죠. 이제 호산나는 뭡니까?
구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즉 그들은 그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만 270만 명 가까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정도 30만 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호산나 메시아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은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즉 로마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있는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죽어서 장사되어 썩은 십체가 냄새나는 대로 살리고,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은 못하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고, 물고기와 떡 40개로 5,000명을 장정한 모이고, 남녀노소 2만 모이고, 12가지 거두고, 이런 모든 것들, 즉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중에 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11,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모든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통달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성령은 마귀를 위한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서 마땅히 감당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때에 이르려면 성령 받은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일찍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쫓는 권세가 주어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사람들을 집어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의 손을 나리라, 제자리 나가서 전파할 새 나타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가 오늘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은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하실 얘기, 누가?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시대에 마리아가 옥합을 끼워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거 버렸다. 그 머리에 부었어요. 지금은 어디다 붓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다 붙는 게 주님께 붙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교회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로 6절 또 11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름 같으며 사람 가운데는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지금 교회 시대인데 그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직분을 맡겨주는데 그 직분을 주는 건 누구냐? 직임은 여럿이지만 주님이 직임을 맡겨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왜? 마귀가 회방하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일찍이 힘으로 능으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영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통언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어서 감당하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령만은 우리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임하는 우리는 뜻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거듭난 다 성령을 선물로 주었고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궁극적인 최종적은 뭡니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못 박힌 손과 역교를 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성과 소년들은 그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적인 조금 벗어난 두로나 시돈 지역에만 전했어요. 그러나 더 큰 일을 봅니까? 보냄받은 자 사명 감당하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땅 끝까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되어졌어. 권능을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허락되는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멀리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고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영수로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줄 것이다. 지금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랑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빌보서 4장 13절 것처럼 내게 능력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